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또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침침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굴 속에 지어진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만으로도 벅찬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교회와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 겉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싼 약이나 음식이 있으면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강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디로 데려가요? 건강식품 광고하는데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막 선전을 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아주 달콤한 말을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약해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타락과 방종은 너무 건강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울 힘이나 있겠어요? 너무 건강해서 세상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강건하기를 힘써야 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에 있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예수를 믿고 또 대부분 성년이 되어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른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연약한 여성에 불과하였지만 속사람이 강했던 여인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당시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소수 유다 민족 출신으로 그 바사 나라의 정치적 기반이나 자신을 뒷받침할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만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에스더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까지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더는 3일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는 모르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갖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운 요구를 받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로 여겨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왜요?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만을 그래서 위하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인해서 남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하기를 기도하였어요. 그것이 17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바울은 16절의 첫 번째 기도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 마음을 가진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머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해져야 하지만 속사람인 새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위로 높이 뻗는 나무일수록 어디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높은 고층 빌딩을 지려면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높은 빌딩들이 그냥 지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요?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일부 예배 드린 분은 기억력이 좋으셔서 대답을 하시는데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기억이 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다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주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자란다 그랬어요? 100m 가까이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사진을 그 나무를 전체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뿌리 깊이는 땅속으로 2-3m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뿌리가 옆으로 뻗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25m 이상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뻗어나가면서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 그 뿌리가 엉켜져서 서로 붙들어져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나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를 굳건히 하는 것은 무엇이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다스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굳건히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는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가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기를 안 낳아보셨나 봐. 여자분들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엄마의 젖이지. 그렇죠? 예. 아기에게 영양제가 필요해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A, B, C 매일 드시는 분, 야 우리 아기에도 좋겠다 그러고 아야 이거 먹어라. 예. 그리고 먹일 수 있어요? 못 먹이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의 젖이에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죠?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젖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젖이 애의 뼈가 자라게 하고 이도 나오게 하고 얼굴을 포동포동포동하게 살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쉬워 보이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성경에 보면 구약성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라씨인데 라헬이 있잖아. 라헬. 그렇죠?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몇 년을 일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처음에 그렇죠. 7년을 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라고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일하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구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사랑하면은 애인을 만나면은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지겹게 만나셨구나. 즐겁잖아요. 그죠? 만남이 기다려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안 가잖아요. 예.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거야. 그죠? 예.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예. 이렇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사람은 활동력이 커지는 거예요. 활동력이 커지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사랑을 위해 일하게 되면 희생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고맙고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반드시 자신도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됩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현재 받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어떤 일이든지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희생적인 일은 도맡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잖아요, 그죠? 사울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후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있어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는 뭐냐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버리시겠다는. 뭐 때문에? 사랑 잃어버려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친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인간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를 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품 안에 무엇이든지 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모혈을 다리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신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신 사랑을 통해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00m, 200m? 그것이 아니라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우리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때에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현재에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미래의 종말과 심판 후에도 그 사랑은 변함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길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밑바닥에 떨어진 죄인에게까지도 도달할 만큼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운 인간들이, 죄악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또한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음부에까지 가셨다고 그랬어요. 지옥에까지 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 고백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원문에는 있어요. 원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옥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이는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 하늘 위를 보면은 뭐가 보여요? 밤에는 별이 보이잖아요. 그죠? 별들이 보잖아요. 그 별들이 있는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크겠죠. 그죠? 그 우주권 너머의 암흑 저편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멀리 보는 망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거리에 그 가운데 있는 별들이 다 일정 정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단의 죄악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릇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들이 다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옛날에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제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 또한 시편 23편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건 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세상 죄악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럽고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마음을 씻어버리고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 주님이 내 안에 굳건히 계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우리 겉속 사람에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이뤄가게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또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여기고 또 나라와 백성들을 잘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일꾼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낙심 가운데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정을 일터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가정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환경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